로마서 14장 17, 18절 두 절인데요.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제목은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는 약 210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는 살기 좋은 나라도 있고 나쁜 나라도 있습니다. 펜실바니아에 사는 월튼 대학에서 매년 전 세계 2만 명을 인터뷰하고 각 나라의 삶의 질을 점수로 매기는 그런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9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요. GDP, 그리고 1인당 평균 소득, 그리고 물가 지수, 고용률, 가정을 꾸리기에 좋은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치안은 괜찮은가, 교육 시스템, 마지막 사회적 보건 시스템. 전 세계에서 2020년도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랭킹 1위는 어디일까요? 지난 5년 동안 놓치지 않고 1등을 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사는, 내가 사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땅이 두 번째 큰 나라이고 인구는 3,200만 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인구 밀도가 아주 낮은 땅이고요. 캐나다 자연 환경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엄청난 보고가 있고요. 국민당 1인 소득이 약 5만 불 정도이고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요. 캐나다는 이민자를 환영하고 평화스럽고 노인연금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캐나다 땅 이주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도 살기 좋은 나라에 들어가요. 미국은 전 세계의 경제와 군사력을 움직이는 슈퍼파워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음악, 영화, 모든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됩니다. 어제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 당선자가 델라웨이에서 축하 승리 연설을 했어요. 제 평생에 이렇게 긴장되는 대통령 선거는 경험상 본 적도 체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결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20개의 구를 얻으면서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고요.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하여튼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앞으로 어떻게 4년 동안 미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러닝메이트 카말라 해리스, 미국의 최초 여성 부통령이에요. 아버지는 자마이카 사람이고 어머니는 인도 여성입니다. 미국은 역시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민자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랭킹 15등에 그쳤습니다. 미국보다 캐나다가 훨씬 더 좋은 나라예요. 캐나다도 좋고요. 스위스도 아주 좋죠, 유럽에서. 그런데 그거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캐나다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는 Kingdom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직역하면 나라보다는 왕국이죠. 킹덤이니까. 하나님 나라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절대적 통치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 마음과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7절 읽어보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가지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경쟁력, GDP, 일년 소득, 안락한 삶,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점수로 매길 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을 지배하고 계신가?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체험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은 세 가지입니다.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의로운 나라죠? righteousness,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나라, 탐관 오리들이 판치는 나라,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나라, 결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로 인간의 자유가 제한되고 억압되는 나라, 이런 나라는 불쌍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천국을 가면 12진주문이 있고 정금으로 만들어진 길을 걸어갈 것이고 수정같이 맑은 물을 마시게 되고 12과실을 맺는 나무,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건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천국에는 진정한 사랑과 자유가 있으며 특히 죄가 없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죄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유교나 불교도 죄 문제를 다루며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는 없어요.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떠한 종교나 철학이나 명상이나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단번에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주님이 왕으로 오시면, 그리고 통치하시면 죄가 힘을 잃고 뿌리채 뽑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다스려지면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욕심과 교만이 떠나갑니다.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이 힘을 잃고 끊어지게 되고요.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로워지고 그 안에는 미움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게 되고요. 예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면서 사람이 착해지고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면 생기는 놀라운 일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1장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가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죄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수치감으로부터 구원받고 변화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평강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하늘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노래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두려움도 불안도 공포도 없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11장에 이렇게 예언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은요, 세상에 놀라운 평화가 임한다는 상징적 표현들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날이 언제나 올까요? 이 세상에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이러한 민족 학살이 결코 이 땅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시리아의 왕이 되셔서 시리아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시리아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시장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년 됐어요 벌써. 내전이 일어난 지가 10년. 중국의 문화혁명,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 캄보디아의 킬링필드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붕괴되고 38선이 무너지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 과격 이슬람의 테러리즘이 없어지길 기도합니다. 다시는 9.11 사태 일어나면 안 되고요. 유럽에서 알라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무서운 납치 사건, 무서운 살인 사건, 이런 것이 결코 이 땅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흑백 간의 인종 갈등 사라지고 계급 차별 없어지고 모든 인간들이 동등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인도의 브라만 계층이 언타처블과 함께 주님을 찬양한 날을 기대하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함께 높이는 그러한 날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몰라요.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은 쉽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면 인생은 꼬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많아져요. 사람이 주인 되어 다스리면 사람들과 부대끼고 나 자신과 부대끼고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요. 인간이 주인이 되면 가정의 소리가 커지고 시끄러워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보좌를 주님께 내드려야 돼요. 주님이 왕이 되셔서 가정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면 인생이 정리정돈이 잘 됩니다. 질서가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도나노비스 파쳔, 주여 평화 내려주소서.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평화의 사람들이에요. Man of peace, woman of peace.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비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기를, 한국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할 때에도 가는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빈 평안이 합당하면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는 평화의 복음, 평화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희락이에요. Joy of the Lord.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는 곳, 자연이 노래하고 나뭇잎들과 꽃들이 노래하고 시냇물과 새들이 노래하는 곳,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24시간 하늘을 메아리치는 곳. 시편 126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때 우리 집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 어제 조 바이든과 칼라마 해리스는 큰 승리로 웃음이 가득했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조 바이든은 78세, 80세 늙은 거 아니더라고요. 78세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선거에 2번이나 떨어졌는데 3번째 당선이 됐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승리나 소식은 아마 기대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과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몇 년 전에 Miracles of Heaven, 천국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10살 된 안나 빔이라는 아이에 대한 실제 간증을 영화화했는데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10살 먹은 안나가 어느 날 저녁에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창자가 막히는 병으로서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해서 급하게 수술을 받았는데 고치질 못했습니다. 소화를 못 시켜요. 할 수 없이 옆구리에 10살짜리가 피딩 튜브를 꽂고 계속 전문의를 만나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문의를 만나면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한 와중에 어느 날 안나가 자기 언니 데비와 함께 오래된 나무를 기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가지가 부러지면서 10핏이니까 3m죠. 3m 높이에서 머리부터 곤두박질 쳐서 떨어졌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사들은 죽거나 평생 불구되거나 헬리콥터로 이송을 했어요. 기적적으로 다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고 후에 안나의 병이 깜짝같이 사라진 거예요. 전문가들은 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안나는 엄마에게 놀라운 간증을 하는데 나무에서 추락했을 때에 안나는 천국에 올라갔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나를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일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샘솟는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에 활력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살맛이 납니다. 길을 걸어도 차를 타도 찬송의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신앙은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 생활이 결코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religion이 아니고 relationship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요. 셋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셋술을 한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져버린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먹었다고 마음까지 늙으면 안 됩니다. 영혼까지 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즐겁고 감사하고 신이 나야 되는데 인생을 즐기는 인생, 하나님을 즐기고 신앙생활을 즐기고 매일매일이 감사와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성령 안에서.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0절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나요? 술 기운이 돌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술 취하면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추태를 벌이고 술주정을 부리고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취하면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 성령을 물처럼 부어주는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말세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의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간절히 원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심령은 거룩해지고 성령은 능력의 영으로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물러가고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새 포도주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저는 하루에 여러 번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능력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에 살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캐나다에 살면서도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캐나다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